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두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살아가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을 많이 읽다 보면은 고난과 탄식의 그런 시와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시편 88편은 그 시편 전체 150편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고난 중에 있는 어떤 기자의 시와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시편이 짧든지 길든지 전반부는 기도와 탄식이 있고 후반부는 응답과 감사와 이 찬양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처절하고 비참하고 또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3절에처럼 재난이 가득하고 수월에 가까웠다. 4절에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다. 5절에는 죽은 자 같이 던져진 바 되었다.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고 6절에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었고 또 7절에는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두르고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고 또 8절에는 내가 아는 자는 내게서 다 떠나갔고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이게 사실 뭐 앞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사랑하는 자 또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고 떠나게 하셨고 이런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는 것 같은 탄식 가운데 부르짖는 이 장면이 이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것 같은, 그다음에 절망으로 끝나는 것 같은 시를 그러면 뭐하러 시편으로 인정하고 성경의 기록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남겨뒀겠냐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이 시편의 기자가 절망으로 끝났다,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 시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생각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탄식과 절망과 비참과 눈물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느껴지지 않든지 우리의 탄식과 눈물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고 계신다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절망하고 괴롭고 힘들 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답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런 자리에서 그러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이제 한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의 희망은 뭐냐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절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수기 배울 때 중요한 말씀 배웠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당장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당장 나한테 보이고 만져지는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탄식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그 탄식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보다는 항상 우리가 원망은 아니에요. 절망과 원망은 다른 거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과 불만과 불평이 많아서 원망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너무 힘들 때에더라도 세상적으로 가지 않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절망적인 가운데 있는 시편의 기자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1절의 말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언제 부르짖었대요? 주야로 부르짖는다니까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절망스러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하나님께 간절한 사람들은요 주야로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르짖음을 보면 간절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있구나라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나타낼 수도 없고 맺을 수도 없는 거죠. 아무리 절망 중에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어요. 기쁜데 그러면 기쁜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기뻐도 주야로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사실은 지금은 절망 중에 있지만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밤 주야로 부르짖는 사람은 기쁨이 와도 문제가 해결돼도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는 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런 것이 깊은 신앙이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한 것은 어려울 때는 부르짖다가 해결만 되면 그냥 끝나더라고요, 기도가. 이게 참 그래서 그러니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적절하게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문제만 해결되면 소홀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그냥 싹 사라지니까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2절에 보니까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 사람이 이 확신 없이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지만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절에 보니까 주야로 부르짖었다 그래요. 근데 주야로 어쩌다 한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다. 부르짖음이라는 건요, 주야도 중요하지만 매일도 중요한데 매일. 이게 부르짖는 거지. 어쩌다 한번 힘들 때만 와서 하소연하고 돌아가고 이런 거는 이제 해야 되지만 더 성숙한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가 이런 표현이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의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매일 부르짖고 주야로 부르짖고 두 손을 들고 부르짖는 것은 나의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때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왜 절망 중에까지 가게 하시는가? 한번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방법,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절망을 여러 번 경험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여기를 가볼 수밖에 없게 하나님 만드신다니까요. 가볼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여기 내려가 보지 않으면, 내려가기 전까지는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질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내려가 보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되는 것 같고 내가 뭐 잘해서 되는 것 절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안 가본 사람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이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아는데 정말로 가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말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지. 어떻게 하나님만 은혜로만 해? 이제 가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는 순간이 뭐냐? 내가 보세요. 주야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상으로는 왜 하루 종일 기도하겠어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매일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없어요. 왜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해결자가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하루가 절망스러워도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저도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면 우리는 괴로울 때는 너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한 일주일만 힘들어도 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한 달, 두 달, 1년 가야 다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일주일 만에 내려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고 싶은 모습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때로는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성경적인 원리로는 그럴 때가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오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다 그래요. 여리고를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때 아이성 작은 성 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는 게을러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며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주야로 부르짖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의존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의 이름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게 명분상이 되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응답이 없고 삶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자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도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이름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못하게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제자의 길을 가지 않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는 이유, 기다리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 누구나 인생에 한두 번 아니면 여러 번은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에 내려가거든요.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쳐다 안 계신 것 같은 그 시간에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없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14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저는 읽으면서 마치 예수님의 인생 같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만 절망스러운가, 우리만 고통받는가? 아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깊은 고통 가운데, 깊은 절망 가운데, 깊은 탄식 가운데 다 가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탄식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시잖아요. 그죠? 15절입니다.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예수님 나자마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간 거 아시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고난이에요. 인생이 고난. 16절입니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곳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그런 눈총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지 못하는 수치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억울해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당하셨고요. 17절에 보면 이 일이 물같이 종일 날을 애우며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며 여기저기 피해 다니시며 율법사들, 제사장들을, 바리새인들을 도망다니시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 동원해서 이길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되게 보면 답답하고 어리석고 무능력하게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보여도 참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이 신앙인의 길이지. 여러분 자존심이 없습니까? 세상에 경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할 말 하려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는 거고요. 18절에 보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그렇게 충성하게 한다고 했던 제자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가족들 떠나잖아요. 예수님도 다 겪었던 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자리까지 한 번쯤은 가봤던 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경험하고 있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고 매일 주님께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는 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 되고 유일한 응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탄식으로 끝났지만 이 시가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은 이 절망 속에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갈 수도 있고 가본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도 희망은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로 견디었고 이겼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탄식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1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밤을 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이 올 때는 주님, 너무 밤이 깜깜하고 길었지만 아침 올 때는 환한 해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희망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그 아침만을 기다리는 이 간절한 소망.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 중에 있더라도 고난으로 끝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삼겹살을 꼭 붙드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절망의 끝인 것 같지만 우리 시편의 기자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전적으로 구하며 주야로 구하며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아침이 오기만을 밤새도록 주님께 매달렸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절망과 어떤 고난과 탄식이 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시는 허락된 삶의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순간에라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며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령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절망의 가운데 있는 기도를 들으시며 탄식 가운데 있는 기도를 들으시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동이 도울 때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쳐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